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은총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미가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다는 범죄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제 돌이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심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혹시 소망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유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죄는 명백하고 그 죄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손에 힘이 있으면 이웃을 해치고 하나님을 아주 쉽게 업신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범죄할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점점 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유다가 황폐해지는 것뿐입니다. 결국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전능자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다 써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혹은 아무리 생각해도 길도 없고 답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공동체의 운명을 두고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유다의 운명을 율법에 비추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고 중한지를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인간에 대해 충분히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헛된 소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무슨 문제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런 자기 사랑은 지독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충분히 절망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미가 선지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길러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미가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이 언약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미가 선지자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지 언약하셨기 때문에 관계를 끊지 않기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호적상으로만 혹은 법적으로만 자기 자식이고 자기 백성이고 기업인 것입니까?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미가 선지자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양떼를 먹이심같이 풍성하게 먹이실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의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판 뒤에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마치 출애굽 때처럼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애굽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는 온 열방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온 세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적했던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매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패잔병들이 승리한 왕을 보듯이 바닥에 기면서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이신 분께 경배하며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 예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절을 받았던 사건이나 이스라엘을 친 나라들이나 이스라엘을 대적한 하만과 같은 세력들이 하나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건들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날의 참 이스라엘인 그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부활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했던 수많은 나라들은 자기들의 하찮은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만왕의 왕이신 분께 입맞추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저주 아래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구원의 날이 되면 엄청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고 엄청난 능력과 이적이긴 하지만 가장 큰 이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죄를 사하시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이적에 비할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 하는 이 말은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랜 시름과 묵상 끝에 자신의 이름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분도 없으시고 하나님처럼 끝까지 신실하셔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분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악을 보시며 이제 죄를 지었으니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의 허물을 사유하십니다. 독생자를 희생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멈출 수 없는 분이시기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기 위해 그 진노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진노를 품고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죄에서 우리를 멀리 옮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덮어두고 사랑하실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복음도 아니고 그저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밟으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실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다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독생자를 지옥의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할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옛적에 베푸신 은혜대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옛적에 맹세하셨다면 지금도 지키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의 근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교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일관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그 은택을 반드시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런 모든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얼마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기가 되는 이적부터 시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우리의 죄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용서하시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과 순종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도 온전하게 성취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복음 진리를만을 우리가 믿고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본당층 콘크리트 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 철거 공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중의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